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크기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개념이 추상적 개념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라는 것이 관념의 개념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치가 정확하게 있는 거구나. 나에게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가르쳐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에게 소망이라는 개념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래서 소망이 존재했구나. 이래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래서 그 소망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소망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크기를 제게 수치를 측정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바램.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어. 이런 것은 허상이잖아요. 소망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요. 소망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기쁠 거야. 이러한 일을 통해서 행복할 거야 라고 믿을 만한 그것 있잖아요. 아직 내 마음에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붙들면, 그것이 내게 오면, 그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나는 기뻐, 행복해 라고 믿는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상태가 소망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소망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으면 기뻐라는 것이 확신됐을 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불안한 거거든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결정되어지면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불안할수록 화가 나고 그리고 낙심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부딪히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맞아, 당연히 기쁘지, 반드시 이루어지지, 반드시 이것은 행복한 거지 라고 하는 그 소망 붙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그 소망의 빛깔이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민 그러면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좀 택해 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살려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택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세계 수많은 열방 가운데 그 자그마한 나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여 택한 거잖아요. 그거 뭐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차히 저차히해서 타락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들을 애굽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종살이하는 과정에서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있었어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구원하잖아요. 출애굽,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 출애굽 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다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10가지 재앙 평생에 한 번 경험하면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10가지 재앙을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셨어. 홍해를 가르지요. 홍해 속에서 바로가 죽고 바로의 군대들이 죽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곳을 건널 수 있는 동풍이 불어와서 그 물을 다 그 바닷가의 뻘들을 다 말려서 그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건너갈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광야에 들어가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경험해요. 밤에는 불 기둥을 경험해요. 아무런 생산활동 없었던 그곳에서 먹을 것, 입힐 것 더하시잖아요. 아니 의복이 그 수십 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입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신었던 신발이 질리고도 질렸겠지요. 떨어지지 않고 신었던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너무나도 확인하고 확실하고 놀라우니까 나는 평생 주님을 잘 섬길 거야. 자신하시면 아멘. 아니, 그러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줘도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실패할 망정 아멘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우리가 어처구니없게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실존이잖아요. 아니 그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이 믿음 없을 때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어쩜 그렇게 불순종하는지,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저는 매일 여러분을 통해서 본답니다. 매일 여러분을 통해서 본답니다. 이제 왜 그러한 불순종이, 그러한 불만과 원망과 한숨과 불신앙이 그들에게 존재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소망이 다른 곳에 있어서 그래요. 소망이 다른 곳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에게 있어서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가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복지가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고 가나안 복지가 그들의 소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 그 그림이, 가나안 복지 그 꿈과 비전이 희미해질 때, 흔들릴 때, 아니다라고 얘기해줬을 때 기꺼이 무엇할 수 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다, 원망할 수 있다, 불신앙 불순종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제가 종종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깝다는 얘기는 친밀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가 목사님하고 많이 비슷해서 어떠한 얘기든지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무엇인가니 신앙은 일상이다. 속으면 안 된다. 신앙은 일상이다. 일상은 단조롭기도 하다. 일상은 갈등도 있다. 일상은 심심하기도 하다. 일상은 노력하려면 땀도 흘린다. 일상은 숨막히는 어떤 긴장감도 때로는 펼쳐진다. 신앙은 일상에서 승리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간증집들을 읽어보고 집회할 때, 간증할 때 보면 그 간증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잖아요. 동기부여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갈급함을 허락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간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는 하지만, 필요할 때는 초청해 듣기도 하지만 그것을 일상적으로 추구하지 않아요. 왜? 신앙이 일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그게 곧 우리의 신앙을 어떤 동기부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13년째예요. 플래카드 나와 있는데 11월 6일 날이 13년에 맞는 주간이거든요. 목사님이 일부러 그런 것을 책에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죠. 책으로 우리 13년 개척한 여정을 적으면 혹할 내용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을 뜨겁게 마음을 이렇게 좀 불러일으켜서 동기부여해서 주님을 믿도록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데는 저희 교회에도 14년 동안 초자연적인 역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내가 얼마나 약했으면, 내가 얼마나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일상에서 동일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런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솔직한 얘기로 기쁘기도 하지만 죄송해요.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킨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죄송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사람에 대해서 몹시 실망하고 있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실망하니까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게 좋고요.
여러분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고요. 특별히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목사인 내가 성도가 질리니까 이거 회복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알았거든요. 사람한테 실망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마이너스인가 알기 때문에 발버둥을 쳤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까닭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이런 상태가 싫다고. 나의 믿음 떨어지고 주님 바라보는 이러한 열정이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져서 큰일 났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시간이 꽤 길었어요. 꽤 길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기쁨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면 깨달음은 있는데 깨달은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게 죽겠더라고요. 그때 죽겠는 것만큼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살려달라고. 까닭 이유는 저에게 아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래서 이랬다고 저래서 저랬다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금 내 상태를 살려달라고. 그러한 기도가 무르익었을 즈음 제가 컨테이너에서 10년 살았거든요. 딱 10년 살았는데 컨테이너 내 방의 문을, 창문을 열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어제까지 있었던 그 나무가 하트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무심한 건가요? 믿음이 좋아진 건가요? 그 큰 느티나무가 하트 모양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하트 모양으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즉각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구나. 감격해서 죽을 상황인데, 죽을 지경인데 우리 사무장님이 큰 전지가위를 가지고 오면서, 제가 이제 위에서 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서 그 하트 모양으로 되어진 그 무슨 나무죠 이게? 버드나무죠. 느티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한쪽을 싹 자르더라고요. 사무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스톱 막 그랬어요. 그 하트가 한쪽이 이렇게 사과를 싹 베먹은 것처럼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철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 4일 후 정도 됐을 때 참새가 한 200여 마리 이상이 아침 동일한 시간대, 오후 동일한 시간대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려서 아침 한 8시 반에서 아침 9시 반 정도, 오후에 5시 이후 정도 와서 그 버드나무에 한 수백 마리 참새가 와서 째깍째깍거리니까 시끄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쪼아먹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탄이 와서 쪼아먹는다, 이런 연상이 돼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몰아내니라고 워이 그러고 세숫대야 막 치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양강나팔 그 부르르 불기도 하고, 사무장이 와서, 사무장이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워이 사무장 뒷도서관에 떼쓸 좋을 정도로 와이 하는 것처럼 와이 이렇게 일주일 넘도록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 참새가 와서 갉아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켰는데, 원망과 불평, 아픔, 정말 이게 아픈 마음을 주님 회복시켰는데, 간신히 회복시켰는데 그것을 또 참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어로 어떻게 말씀해 주신 거니? 그건 참새가 아니라 메추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서점에 꿈을 해석하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서적들을 대해석을 하다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그런 것이 딱 적어 있더라고요. 참새는 영어로 해석할 때 메추라기다. 참새 꿈을 꾸거든. 메추라기야. 그런 의미의 글귀 위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이 하트를 주셨고 나를 먹이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다른 곳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른 곳에 신경 빼앗기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하시구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서 그것을 깨달은 그 다음 날부터 참새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책에 제가 잘 기술하면 많은 사람들이 혹할까요? 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믿음 키워 주시옵소서. 혹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2009년 11월 1일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때 개척 시작했어요. 첫 예배를 드렸어요. 2009년도 12월 23일, 24일, 25일, 26일 3일간에 저녁에 우리 교회 그 약간 반지하인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 입구로 들어가는 날에 12월 23일 첫째 날에는 거기에
저녁에 양이 들어가는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저녁에. 그 입구 쪽으로 양이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25일 날에는 천사가 날갯짓하며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26일 날은 독수리가. 사진으로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거 책에 기술하면 조금 살 붙여서, 조금 살 붙여서 막 그 감흥을 책에 쓰면, 이게 대단한 동기부여가 되어지죠. 제가 알아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조기춘 집사님 저 계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날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아마 저쪽 셀 그룹이 다른 어떤 셀이 있는지는 몰라요. 조기춘 집사님 속한 그 셀이 강화동가 주일날 어디 갔어요, 아마. 강화동가 어디 그 셀에서 갔는데 사진이 저녁 오후에 늦게 탁 올라오는데 무지개가 찍힌 사진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 뒤에 우리 교우들 막 여기서 사진이 막 레인보우가 무지개가 찍힌 것이 올라오는데 그때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위에 옥상 올라가서 딱 보니까 그 위에 십자가 무지개. 복이나 봤어? 십자가 무지개. 그 찍어 놨어요, 그것도. 쌍무지개는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개가 십자가로 뜬 거 봤어요? 교회 옥상 위에 찍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던 주신 거. 감사했죠. 정말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한결같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실까? 그런 죄송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는 거니? 하나님 이런 거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 감격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 이런 것에 내가 속지 않아요라는 고백이 그때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에서 볼 때에도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과정에서 불평과 원망, 한숨, 심지어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회복되거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도 감격하지만 얼마 지나가지 않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거든요. 기적과 이사가 어떻게 그 인생을 믿음의 길로 안내하긴 하지만 지속하게 일상으로 살지는 못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을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존재적으로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맞아요. 존재적으로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주의해야 되거든요. 뭘 주의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무엇을 소망하는지. 아멘. 무엇을 소망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떤 것에? 가나안 복지. 가나안 복지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에 대한 그림이, 비전이, 꿈이 그러한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흐려지면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거든요.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확증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가나안 복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 나는 꼭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소망을 둔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시편 146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거든요. 페르시아 초대 왕이라고 하는 고레스죠.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자유를 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포로 귀환이잖아요,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았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그 감격이 있는 거거든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 하나님이 시야에 벗어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함께한 역사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벅찬 감흥과 감사가 있어서 그 감사가 어떠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니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우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돼. 저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의미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증거가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행위로서 저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근데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동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 영적인 대립, 그리고 뭐랄까 정서적인 대립, 정치적인 대립, 지역적인 대립이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포로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 당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왕에게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저들은 반역을 꿈꿀 거라고, 저들은 기어이 왕이 베푼 그 시혜를 흐트러버리고 반역하게 될 거라고 상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발을 해요. 그 고발을 받아들여서 고레스 이후에 아닥사스 1세 때 그것을 수용을 하게 되어져서 성벽을 건설하는 과정이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리오 왕 2년 차까지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되어져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심리를 한번 보죠. 마음을 보자고요. 처음에는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임재를 다시 회복시킨 역사가 있었다라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급기야 이러한 저러한 방해로, 이러한 저러한 모함과 모해 속에서 지속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되어져요. 이때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인 상황들, 갈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 출발했다는 것이 선명했는데 갈수록 일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뚫리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그것이 중단됐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좌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이 100명 주셔. 같이 좀 좋아해요, 좋아할 때는. 그럼 막 번창을 해요, 번창. 근데 한 건이 뭐가 막히고 두 건이 막히면서 지금 있던 직원들마저 다 없어졌어.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하는데도 그 일거리, 수임거리, 그 변호사 사역하는데 목이 다 끊겼어. 그래서 한 건이 없는 거야. 그래도 주시겠지. 한 달이 지나갔어. 1년 지나갔어. 1년 지나가 드디어 신집사까지 뭐라고 그래. 신집사까지 뭐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삶을 사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거야. 이때도 끊임없이 나는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믿음을 쓴다. 아니면 믿음이 좌절된다. 몇 번? 1번. 주님, 저 거짓말까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1번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죠. 아프지요. 어렵죠. 더 심리적으로 어렵죠. 그냥 처음부터 안 됐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 너무나 선명했는데 딱 막히게 되어지면,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지 않나 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쩐 일이야? 어떡하란 말이야?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돼요. 그것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선배 변호사를 한번 찾아갈까? 이 명함 박아서 내가 이제 돌려야 되겠네. 유력자에게 어떤 기관을 가서 잘 관계를 쌓아서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변론의 걸들을 맡아봐야 되겠네. 생각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빨리 대답 안 해요? 그게 인간이거든, 인간. 그게 인간이거든. 그런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것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멤버들 다 감옥으로 잡아가요. 이때 오는 심리적 박탈감이 있는 그 상태에 146편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까? 1절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상황 가운데 1, 2절의 믿음을 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이 쓴 시가 이 시예요, 이 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어디서 나왔을까?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서다.
성전 건축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흔적도 아니었고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일을 주신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만드실 테니 내 믿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만이 1절 2절 그 상황 가운데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그런 상황 가운데 귀인을 의지하지 말래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지 말래요. 도움이 될 만한 환경이 기웃거리지 말래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얘기를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의뢰한다고 그러죠. 의뢰한다. 의뢰한다고 그러잖아요. 의뢰한다는 것이 의지한다라는 거잖아요.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통찰 중에 하나가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의지하는 대상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의뢰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뭔가 의뢰를 하잖아요. 내가 의뢰서를 보냈어요. 의뢰서를. 내가 이것을 의뢰한다고 그 의뢰할 만한 내용들을 보냈는데 그것을 받은 의뢰자가 의견을 보내요. 의견을. 판단을 보내잖아요. 그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뭐예요? 귀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 충분하게 너희가 납득될 만한 그 상황이라고 그것이라고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유는 무엇이냐? 4절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한정이 있다는 거. 저는 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이 의미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쉬려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선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해요. 부활하잖아요. 부활한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본 제자도 있고 보지 못한 제자도 있고 보지 못한 제자들은 들었어요. 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지만 그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또 들었어요. 또 무덤에 가보았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가보니까 되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없었던 걸 보고 예수님께서 입었던 세마포만 있었던 걸 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번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찾아왔을 때 그때는 보면 도마까지도 그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왜냐하면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수백 명이 내렸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때 잡히게 되면 죽어요. 여러분 이게 공포가 있는 거죠. 잡히면 죽어요.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그리고 공포가 있는 거예요. 공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십자가형이다. 교수형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무서워 떨거든요. 그 공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들었어요. 모여서 한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포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공포니까 엄청난 공포겠죠. 사업 망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대학 떨어진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지금 말지대에서 교무실에 불려가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 아니. 웃음소리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정도 아니거든요. 죽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벽을 뚫고 들어오세요. 벽을 뚫고 들으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숨을 쉬어 가라사대. 뭘 쉬어 가라사대? 숨을 쉬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거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자세히 잘 받아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이 임할 그 상황을 고친 것이 아니에요. 평정한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걸리면 죽게 되어지는 그 두려움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과 사건을 정리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좀 오셔서 당신의 숨을 주신 거예요. 당신의 숨을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안하라 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어떤 의미냐?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호흡할 때 편안할 수 있다. 아멘. 다른 것으로 편안하려고 다른 것으로 살려고 발부동하지 말아라. 나로 살려고 발부동해라. 나로 호흡해라. 그 뜻이잖아요. 재해석하면 맞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른 환경을 바꾼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그들의 치안 체계를 무력화해서 그들의 치안 체계를 휘잡아서 다른 권력으로 대치해서 더 이상 그들을 잡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어서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건 그들이 존재한다고요. 어려우면 환경이 존재하고 아프면 환경이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그 존재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수님 오셔서 얘기한다고요. 나로 숨 쉬어라.
오늘 4절이 뭐라고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들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들로 호흡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네가 이 상황을 타개하고 호흡하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내 호흡으로 나로 살아라. 누구에게 소망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이게 뼛속 깊이 다가오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 실제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팁 하나 드릴까요? 엔화가 이런 얘기 실제보다 저평가됐어요. 한 40% 이상이. 달러는요, 실제보다 한 40%가 고평가된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엔화는 올라가고 달러는 떨어져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면 맞을까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한국 어려워요. 미국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대통령 어려워요. 백성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 정파를 쫓아갈까, 저 정파를 쫓아갈까. 경제 만만치 않아요. 겨울 지나가면 더 어려워요. 이럴 때 어떤 돌파구를 가질까? 상식선이죠.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때 그것으로 호흡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호흡하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그것으로 너희들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줄기를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보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의 날 곳을 살피고 주님의 기분을 살피는 것인데, 나는 어쩜 그렇게 주변 상황, 주변 정세에 대해서 민감하고, 경제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고, 정치의 빛깔에서 민감하고, 남편, 아내의 얼굴에 민감하고, 자녀의 상황과 처지에 민감한지,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옵소서. 이것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라고 먼저 돌이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 상황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믿음 관념으로 이걸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돌아서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다니까요.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거기에 속해져 있고 그것을 소망하느라. 이 문제가 사그러들어야, 저 문제가 사그러들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고쳐져야 나는 살만합니다라고 소망하는 것이 거기 있는 한, 그것이 고쳐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이 근본부터 처음부터 어디에게 하나님께 가 있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확증적으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귀인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은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간다. 나로 숨 쉬어라. 나로 기뻐하여라. 아멘.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영광의 하나님 줄 그어놓고요, 그들에게 보여 내모쳐 놓으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줄 그어놓고요, 별표해놓고 줄 그어놓고.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이라는 일을 많이 설명했으니까 알아들었을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을 보인 거예요. 가득 찼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왔다는 것은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줄 그어놓으세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을 주셨어요. 저에게 은총이 주었어요. 은총이 덕분에 제광이가 들어왔어요.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이를 주었고 제광이를 주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기쁨 맞습니까? 행복 맞습니까? 축복 맞습니까? 여러분에도 동일한 그 축복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의미 있는 것을 주시고 나서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 택할래? 뭐가 기쁘냐 진짜? 네 행복의 근원이 정말 뭐냐? 물으신다니까요. 그 말이에요 지금. 영광이 하나님을 보였으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누굴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택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은총이냐 하나님이냐? 은총이냐 나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저는 은총이 부부 보면 정말 기뻐요. 아니 여러분 결혼한 아이들 보면 기쁘죠? 이 결혼한 아이들을 보는 거 더 기쁘구나. 당연하죠 뭐. 12세 넘어가면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다가 결혼한 아이들 보니까 여러분 기쁘다고요? 아니요. 결혼하면 아이들 또 고민스럽다고 다들 얘기해요. 저는 너무 기뻐요. 왜 기쁜 줄 아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뜻을 맞춰가요 보니까. 안심이 드는 게 있어요. 그냥 안심이 아니라 턱 보여지는 안심이 있다니까요. 그냥 툭 뛰어나도 이 자세면 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크기만큼 살겠구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다니까요. 보기만 해도. 기쁘게 실제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좀 이따 하고. 어쨌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택하라는 거예요. 뭘 택할래? 그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셨어요. 이삭. 약속의 씨래요. 축복의 씨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삭을 통해서 뭐예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복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미 있게 확증해 놓고 축복이라고 얘기해 놓고 항상 비교한다니까요. 이삭이냐 나냐 물어요. 너 이삭 때문에 기뻐? 나 때문에 기뻐? 이삭이 축복이야? 내가 축복의 근원이야? 묻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사업 의미 있게 주실 때 있어요. 저는 사업이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주셨다고 믿었으면 참 좋겠어요. 확증이란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모든 성취의 욕구,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은사 의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 물으신다니까요. 이거냐 나냐? 묻고 있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설교하는 거니까. 여러분 가족이냐 나냐 묻는다니까요. 물어요. 반드시 물어요. 뭘 택할래? 뭐 때문에 기쁘냐라고 묻는다니까요. 그때 주저함 없이 영광의 하나님이 실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영광이니까 가득 찼으니까 그때는 두말 없이 싫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두말할 필요가 없이 그것만 보이니까 예 주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평소 그 하나님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아멘. 자식이 소망이 되어져서 자식을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으니까 자식의 형통을 소망 삼아서 가정을 소망 삼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무엇인가 충족시켜서 그 형통을 주려고 거기에 소망 삼아서 아니요.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은총이와 제광이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야 되게 얘들을 미워할까요? 얘들을 더 이상 방관하고 방치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 아이들에서 기쁨을 충분하게 누려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누리려고 애를 써요. 물론 지우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탕수육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짬뽕 곱빼기 먹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탕수육을 먹을까 하다가 깐풍기 먹을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탕수육에서는 더 이상 깐풍기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우매함이 여러분에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안 돼. 차라리 그냥 뭐예요 싹스핀 먹고 말까 하고 막 배짱 부리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그 길에 쭉 가서 나중에 쭉 망하지만 실제 그러죠. 실제 그러잖아요. 어떡할 거냐고요.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주께 주신 제목이 뭐예요? 소망, 그 기쁨의 그 크기만큼.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 있으면 기뻐, 이것 있으면 행복해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직 없지만 그것이 믿음이 되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제 자녀들 보면 기뻐요. 너무 기쁘지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알고 자녀를 기뻐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만큼 기뻐하라고. 아멘. 그만큼 기뻐하라고. 제가 또 하나 깊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용돈 10만 원 받을 때와 50만 원 받을 때 어느 쪽이 더 기쁨이 크다? 선택하실 때 들 거예요. 어느 쪽이 커요? 아니에요. 잘 안 받을래요. 안 받지 마세요. 50만 원이 분명히 커요. 똑같다고 아니에요. 50만 원 커요. 훨씬 크지요. 10만 원, 50만 원 차이가 없어서 그런가요? 10,000원이고 한쪽은 50만 원이고. 50만 원 커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50만 원 거절한다? 아니라니까요. 50만 원 받을 때 그 기쁨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말이에요.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나로 기뻐하여라. 이 말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기쁨들, 그 기쁨으로 끝나잖아요. 아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못하는 거예요. 그걸 취하려고 그토록 애쓰잖아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돼도 또 다른 갈증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다른 갈증이 일어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실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은총의 제광을 보면서 얘기한다니까. 하나님 고마워요. 저 새끼들 주셔서 막 이러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서 막 저 새끼들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저 새끼들하고 뭘 먹을까요? 진심이에요. 이거 뭐 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생각이 나네요. 요즘 사건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좋다니까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군요. 하나님께 주신 거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다니까요. 이리 와. 하나님 주셨대. 우리 말씀 나눠. 이게 자연스럽다니까요. 우리 찍고 시작해. 먼저. 말씀 나눈다니까요. 이게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반대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도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타락해서도 기쁘잖아요. 게임하고도 기쁘잖아요. 취미생활 기쁘잖아요. 심지어 극단적인 예로 마약해도 기쁘잖아요. 반대로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만큼 기뻐하지 못한 걸 돌이키라고. 그만큼 주님을 기뻐하지 못한 걸,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주님의 주권을 주님께 소망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소망 둔 것을 돌이키라고. 나 주님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오락으로, 쓸데없는 타락으로, 쓸데없는 조건으로 기뻐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였나이다. 그것은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내 탓이나이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하라고. 어떠한 거든지, 자식이든 가정이든 환경이든 삶의 자리든 성취든,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든 주셨을 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라고. 4차원 이상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3차원 세계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알아차리라고.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아멘. 그걸 깨달은 순간 그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 마음밭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나 그 주님 따라갑니다. 그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마음 다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문제를 잘못 파악하면 결코 주님 마음 볼 수가 없거든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속기 쉬운 대목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게임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그 게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는 게 상담이고 목회인 줄 알아요. 아니요. 아이들이 성적인 어떤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것을 잘 권면해서 거기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이 사역자의 실력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 사역할 때 어른들 사역에 취미생활에 깊이 노출되어 있어서 신앙생활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취미생활을 고쳐줄 수 있도록 잘 권면하고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노름에, 오락에, 성적인 어떤 일들에, 기타 경제활동, 돈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역하면 큰일 난다. 우선 당장은 실력이 있다는 소리 들어도
우선 당장 문제 해결한다 고맙다는 얘기 들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 그런 얘기 못 듣는다. 문제는 예수님께 소망 두지 아니함이다. 그걸 근본으로 삼고 주님께 주신 마음으로 받들어 하나하나의 그 문제가 왜 깃들어 있는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던 마음이 충족되지 않아서 오는 부정적인 현상, 다른 것에 소망을 두어서 에너지 소모하고 피땀 흘리는 현상, 다른 것에 소망 두어서 마음 빼앗게 하고 마음 상한 현상, 그걸 주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게 신앙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편 6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소망이 하나님께 나오는데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래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잠잠하래요.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잠잠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결코 소망 둘 수 없다. 깨달아야 돼요.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모임인지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릎을 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제가 받은 것이 있어요. 광야라고 한다면 신체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꿈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광야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가축을 키울 수 있겠어요? 공장을 돌릴 수 있겠어요? 생산 활동 못해요. 구름기둥 움직이면 그냥 옮겨가야 돼요. 밥 먹다가도 구름기둥 움직이면 그냥 밥상 걷어차고라도 가야 되거든요.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옮길 수가 없어요. 불기둥이 거기 있으면. 옮겨가면 맹수들의 밥 띄워요. 추위에 죽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순종 배우라고요? 반절만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깨달으라고요? 예, 맞아요. 반절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아요. 그들의 몸은 죽였지만 마음은 죽일 수 없었다. 아멘해요.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막히면 주님 찾아요. 주님 찾아도요, 마음은 다른 것을 소망하고 주님 찾는다니까요. 어렵고 극심하며 주님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마음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갖고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잠잠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십자가. 마음까지 죽이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십자가. 뜻을 죽일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로 가게 만드는 게 실력이고 십자가에 속해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실상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단다. 십자가에 죽은 마음만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그 주님 따라간단다. 이 은혜가 한 주간 깊이 새겨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는 교통하심이 소망, 그 기쁨의 크기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예 그렇습니다 라고 그 측정치를 정확하게 삶의 자리에서 알아차리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들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